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송명이라는 분이 계세요. 송명이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시고 또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들으셨죠? 그죠? 그 가사를 보면 어때요? 나 남이 가진 진실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1절만 한 번만 불러볼까요? 반주 우리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같이 불러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알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곡을 쓰신 분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주 극심한 그런 소아마비에 걸려서 온몸이 다 뒤틀려 있는, 그래서 글씨도 쓸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중증 뇌성마비인데 이분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어서 옆에 있는 분이 막 이렇게 대신 전해줘야 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 시를 썼을 때, 이 찬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놀랬죠.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지고 저런 삶을 사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은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이 정말 없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보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을 봐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상우야? 응? 그렇지? 그런데 이 조건과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는데 가치를 알면 감사를 할 수 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전에 정말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막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아니면 평생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형 선고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뭐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뭐라고요? 살려만 주십시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랄 거 없어. 뭐가 어떻고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 말도 잘 들어야 돼. 나중에 어떻게 돈도 잘 벌어야 돼. 효도도 잘해야 돼. 어떻게 조건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값어치를 알면 지금 조금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한 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지금 공부 잘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 데려가셨으면은 지금의 이런 원망, 지금의 이런 불평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잔소리도 하고 바라는 것도 있고 불평도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 수없이 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 값어치를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하게 됐다고, 경제적으로 지금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지금 못 내고 있어 속상하다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또 집에 어떤 집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낙심을 하죠. 원망을 하고. 그게 여러분 뭐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들과 살아가니까 그런 불평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가치를 아니까 자신의 몸은 이렇게 불행하고 자신이 원치 않는 의사의 실수로 이렇게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었지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셨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큰 사랑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무슨 말씀을 또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나? 오늘은 이 5번째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뿐인 사랑 사대교회. 여러분, 조금 세대가 되신 분들은 뭐 노래 제목 생각나죠? 그죠?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오직 하나뿐인 사랑.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 최초로 동전, 이런 화폐를 만들어 사용한 곳입니다. 크로에수스 왕이라는 사람이 순수한 금과 은으로 동전과 지폐를 만들어서 이 세계에 보급해가지고 아주 부요를 누렸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크로에수스 왕이 말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군대가 이 사대성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그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이 사대성은요, 천연 요새예요. 막 주변이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 그림은 암벽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간 옛날 그림인데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적들이 침범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성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도 열흘 동안 그 성 앞에서 침략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우연히 보초를 서둔 보초병이 자기 이 투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싹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투구를 찾으려고 성문을 삐끔 열고 나왔는데, 고레스 왕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진격 돌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성에 쳐들어가서 이 성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 어이없는 이 보초병의 자그마한 방심 때문에 이 성이 침략을 당해요. 그리고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유대인들 1600세대를 이 지역으로, 지금 지명으로 리디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근데 대신에 이주를 시키면서 특권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버는 돈은 얼마든지 모아서 너희 유대 나라에 보내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도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얼마든지 열심히 믿어라. 이런 자유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금세공업에 유대인들이 종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유했겠죠. 또 하나는 이 사대 지역에 유대인 중에 시의원이 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사대교회 하는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사대 지역 안에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울의 제자이고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클레멘트라는 분이 사대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사대교회는 굉장히 견고하고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테라폰이나 아폴로니우스 같은 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순교자도 있고 전통도 있고 또 부유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사대교회였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 1절 한번,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형식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화려한 건물과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네 영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화려한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정말 멋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막 찬양을 부르면요, 막 너무너무 웅장하고 감동이 막 쫙 밀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찬양 속에, 그런 예배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지만 너는 죽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살아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2번 해야 돼. 살아있네. 살아있어. 네. 시작. 네. 왜 엄지손가락은 어디 갔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죽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시아의 7 교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오늘 사대교회. 그런데 사대교회를 신학자들은 중세시대 교회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12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500년 동안을 뭐라고 불러요? 역사책에서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때는 천주교가 카톨릭이 정말 힘이 어마어마해서 황제도 막 세웠다, 세상 말로 잘랐다, 막 이럴 때 어마어마한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부를까? 여러분, 한 가지만 보면 로마 바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100년에 걸려서 지었어요. 몇 년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100년 동안 짓는데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17년에 교회에서 뭘 팔기 시작해요. 뭘 파냐면 면죄부를 팔아요. 여러분,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아시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하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가고, 중간지대 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연옥에 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또 헌금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야, 우리는 다행히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 그런데 중세시대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있었어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신부들만 보고 성도들은 성경책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부들이 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화랑방탕하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세시대가 기독교적으로 보면 겉은 화려해서 엄청나게 신앙이 부흥했던 시대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시대는 어떻게 돼요? 암흑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있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 왜 그럼 사대교회가 이런 죽은 교회가 됐을까? 따라합니다. 부유한 환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주보에 보시면 부유한 환경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사대교회는 금화가 풍부한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런 금화를 보급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부유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요즘 같은 술집도 많아질 것이고 항상 어떤 이런 잔치나 축제나 또 이렇게 이쁜 미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그런 화려한 도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에 빠져서 나태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돈이 있으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을 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저 유럽의 교회가 너무 부유하게 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고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서 교회가 관광지가 되고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 보면서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거 보면서도 남유다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치는데 어떻게 해요? 또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또 우상 섬기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버려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육신의 쾌락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죽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돈과 세상을 사랑함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에게 더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도 지킬 수가 없고 11조도 아까워서 못하고 내가 쓰는 것이 먼저고 내 시간과 내 스케줄이 먼저고 내 상황이 먼저인 것이지. 주님은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물 만몬을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 이것들을 따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누가 더 잠을 잘 자요? 적게 가진 사람이 잠을 더 잘 잔대요. 그 희한하죠. 그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정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조금 좋은 차 타고 남보다 조금 좋은 옷 입고 남보다 좀 비싼 백 들고 다니고 남보다 조금 넓은 집에 살고 고작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겠어요?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복된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영상을 보여드릴게 하는데 박철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의사입니다. 고대 출신이고 의사를 하다가 이분이 몽골에 가셨어요. 몽골에 가서 지금 그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아가페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지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이분은 완전히 야전병원이에요. 길 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길거리에서 수술하고 길거리에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곳에 가게 되냐면 신입생 때 고대 딱 의대 들어갔는데 자기 이제 발표를 하는데 나는 의료 선교하기 원합니다. 그때 갑자기 자기 찾아보면서 동기 중에 눈이 반짝이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심아무개시라고. 그러면서 딱 끝나고 나는 내과 너는 외과 우리 이렇게 해서 합쳐서 선교하자 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1999년에 큰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고 3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나는 너랑 같이 못 가겠다.
내 목까지 네가 선교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지금 40대 제일 병원에서 막 교수되고 잘 나갈 때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때 딱 사표 내고 몽골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병든 자들 치료하고 무료로 치료하고 신장 투석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러면서 지금 그 병원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리고서 2016년인가요? 무슨 그 외국 사회봉사상인가? 대통령이 주는 그런 상을 받았대. 근데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 한마디 딱 했더라고. 친구야, 네가 받아야 될 상을 내가 대신 받았다. 그 친구에게 공을 돌리더라고.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골든타임, 프라임타임, 제일 자기 나이에 황금같이 빛날, 의사로서 40대 중후반 50대 갈 때 제일 빛날 때잖아요. 자리도 높아질 때고, 그죠? 그런 가장 귀한 시간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진짜 멋있더라. 프라임 타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죄송한데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교회 가려니까 관절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젊을 때는 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나이 들어서는 또 헌금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없어서 못해. 이제는 나 먹고 살 것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부모님께 받은 그 유산 10억인가 받았대. 나도 10억씩 줄 부모님이 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 받았는데 어느 날 병원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거 계획하지 않은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병원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이 정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분들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는 이분들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 병원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물질이 준비됐다 그러시더래. 그래요 하나님, 더 이상 물질을 구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래.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서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게 뭐예요? 어머니께 받은 유산 10억. 그 땅값.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내가 몸 바쳐 내가 다 바쳐서 선교하는데 아니 내가 나중에 노후에 있어야 될 이것까지 어떻게 내가 바쳐가면서 선교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우리 주님은 곤란하시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걸 드렸어요. 다 준비됐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준비됐거더라고. 결국은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예.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땅을 사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근데 참 멋있는 것은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너무나 이 복음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대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성도로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죽은 자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 행위가 대단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의미 없는 자들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처럼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복을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하하 웃고 아니면 감동받고 아니면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랬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그저 감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 신명기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그 약속의 땅에 앞에 갔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아시죠? 몇 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저 땅은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낙심하고 막 그러는데 주님은 낙심하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관rap을 통해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연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겉으로는 성도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거듭난 역사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교를 다 들어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오늘 설교 뭐 들었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어요? 창세기였나?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온전히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죄송한데 기타 꺼도 돼요? 예.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그 영적인 호흡.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일깨워서 여러분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에 오기도 어렵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제약을 받고 학교 가는 것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긍정적인 게 있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너무 바빠서 갈 데가 많아서 지금은 이렇게 막 낙엽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단풍철이 오잖아요. 그죠? 너무 갈 데도 많습니다. 약속도 많고. 그러나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데 이런 제약을 받으면서 더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더 인터넷을 쳐다보고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더 TV를 많이 쳐다보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1일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자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그걸 또 응답받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보고 이 역사적으로만 여러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에 따라합시다. 말씀에 불을 붙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 더 깊이 있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받을 때에 아멘으로 취할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듣고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삶에 하나씩 실천해 가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요새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큰 게 있어서 지금 막 하는데 너무 이제 막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꾸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꾸 낙심,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깔아앉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막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안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심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하시는데 이번 주에 너무 일이 많아서 계속 요새 막 12시, 1시에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 하시다고. 아주 건강이 걱정돼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건강 잘 관리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자꾸 힘들면 사람이 자꾸 깔아앉게 돼 있어요. 그죠? 막 예배도 막 소홀하게 되고 기도도 막 힘들고 막 모든 게 다 귀찮고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어. 그리고 이 큐티를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막 또 내용을 적어야 되겠는데 나 혼자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 시간도 필요하고 또 너무 또 피곤하고 졸리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계속 그거를 지켜나가. 근데 나는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꾸 끄집어내시.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서 이렇게 우리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새벽 예배를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어떨까요? 저는 안 힘들 것 같죠. 여러분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뭐 여러분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는데 전들 쉽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다 어렵죠. 그래서 저도 막 깔아앉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막막하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막 바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님이 끄집어내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또 가정주부는 또 가정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할 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밑에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계속 졸고 있으면, 잠들어 있으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말을 기억하면서 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그날은 뭐와 같이 온다고 그럽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매 순간 오늘 내일 하지, 다음 하지, 모레 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 얘기를 하는데 노아의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2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농사짓고 뭐 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거 하다가 어떻게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탁월한 자가 되고 훌륭한 자가 되고 세계에서 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세상 것에 흥청망청 취해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지. 그거는 저주고 심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복되게 하려면 날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석에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막 잘할 수 있게 여러분의 골든타임, 프라임타임 그 좋은 시간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출세도 하시고 성공도 하시길 주님의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다 죽어가는 상황에 그때서야 겨우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주여 이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어때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일하는 거 뭐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너무 심취해 있는 나머지 주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목사니까 교회 부흥 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전도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막 어떻게 부흥도 돼야 되고 새생명 축제도 해야 되고 뭐 막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막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낙심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냐? 2020년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꿈 같은 일인가? 진짜 꿈 같아. 그죠? 벌써 가을이 돼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 쏙 빼고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에 자기 동족들 다 보내면서 주님이 남으라고 그래서 남아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장례식 치르고 끝나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앞에서 보신 말씀처럼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목적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럼 매 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니 감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적지만 생각하고 부흥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때 그걸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는 거지, 그때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소원의 한 거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말 소원의 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신 물질과 하나님이신 건강과 하나님이신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책망받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센스가 조금 딸리시는 것 같아요. 제목을 한번 더 보세요.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구예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사랑은 돈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 내 사랑은 내 성공 출세가 다가 아니에요. 주님 내 사랑은 부흥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 내 오직 하나뿐인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뭘로 주시는 거죠?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어마어마한 보너스로 주실지 몰라. 다만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보너스도 덤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